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맺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신 뜻 안에서 마침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서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시내 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여정은 11일 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제40년 11월 1일이 되기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엎어지면 바로 코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고 범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불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들은 인간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 햇볕이 따가우면 따갑다고 불평했고 길이 험하면 험악하다고 원망했고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대들었고 양식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다고 오히려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행했더라면 그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불신앙은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불신앙의 극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을 다니며 정탐하고 결론 내리기를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몸이 크면 당연히 힘이 셀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평범한 군인보다는 훨씬 더 힘이 셀 것은 분명합니다. 옛날 군대 이 전쟁과 현대의 전쟁은 그 양상이 전혀 달라요. 현대전은 마치 게임하듯이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 갖다 놓고 디디딕 그러면 전쟁이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디디딕 그러면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디디딕 그러면은 뭐 비행기가 뜨고 뭐 완전히 현대 전쟁은 무슨 뭐 힘이 세냐 작으냐 뭐 이런 거랑 거의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땅에 육군이 직접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점점 한 인간의 개인적인 힘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군인도 로봇 군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착용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 로봇을 딱 옷에 입으면 갑자기 천하장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50kg짜리도 들려면 쩔쩔매는 사람이 그 옷을 딱 입는 순간 1톤, 2톤도 팍팍 들어올리고 집어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 당시 전쟁은 전혀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몸집이 크고 힘이 세면 소위 장땡입니다. 이때 이 전쟁은 양쪽으로 딱 이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먼저 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욕을 신나게 합니다. 저쪽에 신도 욕을 하고 저쪽에 대장도 욕을 하고 저쪽에 왕도 욕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하면서 소리치면은 이제 저쪽에서도 목청 큰 사람이 나와서 함께 소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동안 서로 기세를 올립니다. 여기에서 야, 이놈들아 그러면 뒤에서 야, 이놈들아 따라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게 그러면은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돌도끼 들고 막 그러면서 상대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면으로 딱 만나면은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막 칼을 휘두르고 하면서 싹 지나가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뒤돌아서 그러고 나면은 그 앞에는 이제 부상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쫙 널려 있죠. 그러면 다시 돌게 그러면 또 딱 달려가서 다 칼싸움하다가 싹 지나가요. 그러다가 진 측이 도망가자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최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과연 맞았어요. 약속의 땅이 맞았으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외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적인 판단을 동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갈렙이 외쳤지만 아무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방황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만 지체시키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이것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서 계속되는 말입니다만은 뜻밖에도 이 말은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하면 패하시고 이 말로 시작을 해요. 물론 21절에서 사울 왕을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지만 사울 왕을 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패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사울 왕을 패하신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을 패하시고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패하시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게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옛날 어른들은 허우대가 멀쩡하고 얼굴이 허여멀건하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라요. 야, 저런 인물이면은 사윗감으로 최고다. 그런데 사울은 왕감으로 최고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왕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매사에 제사를 드리고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는 분명히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부지런히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너무 늦네 시계를 들여다보고 너무 늦네 시계를 들여다보고 가만히 군사들 기색을 보니까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지금 뭐 눈도 막 흐리멍텅하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전쟁 치겠는데 전쟁은 사기가 충천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딱 보니까 다들 지쳐 있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제사 드리고 나가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께서 늦어짐으로 제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행했습니다. 자,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요.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군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힘이 떨어지고 지루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전쟁하는데 이 충천한 사기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지휘관으로서 분명히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여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 나라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 군대였으면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면 세상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앞에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그걸 못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최고다. 근데 성경은 예배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최고가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없이 예배라고 하는 겉껍데기만을 최고로 여기는 이 자세는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보여주었던 것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최고로 여긴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에 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얼른 가서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던 길이니까 지금 제물을 들고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들고 나왔는데 얼른 예배 드리고 가서 화해해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마 다 그리 생각할 거예요. 뒤로 미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의 정신을 먼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정신이 사라진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아말렉 군대랑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축까지 친멸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음메 매매매매매 꽉깨깨깨 막 별스런 소리가 다 들려.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사울 왕이시여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보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아말렉 왕까지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왜?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제물들을, 이 가축들은 왜 살려두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는 이 제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 왔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여 그러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후회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 왕은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된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인간의 판단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산다고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판단의 순간에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한 이것,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실패였고 이 사울 왕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인간적으로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뒤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마침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분으로 묘사된 일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참된 정신을 알고 신령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예배의 형식만을 찾고 예배의 격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의 참된 정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던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나아가셔요. 그가 골짜기에 갇히거나 혹은 이런저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를 찾아 나가셔서 발견하고 마침내 그를 품에 안아서 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일찍 상속을 받고 가지고 가서 모두 허랑방탕 낭비하며 허비하며 거지가 되어버린 이 잃어버린 아들. 이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찾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을까요? 사람처럼 허우대 멀쩡하고 얼굴이 허여멀건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체구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골리앗 이 모욕 앞에서 다들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참지 못하고 내가 골리앗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섰는데 이거 참 이 땅꼬마가 나선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그래도 기특해서 자 그냥 가지 말고 내 갑옷 빌려줄게 입고 가라. 이번 오니까 투구를 쓰니까 투구가 여기까지 내려와. 앞에 안 보이는데요.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소매자락이 이만큼 내려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치마처럼 바닥에 끌리는데 질질질 끌리면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주는데 칼이 자기 키만 해. 이거 어떻게 들고 휘둘러요. 됐습니다. 저는 이 모습 이대로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하며 입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아간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목동 생활을 할 때 사용하던 물맷돌 이거를 이 가죽띠에다가 탁 하니 돌을 얹어서 뺑뺑뺑뺑뺑뺑 돌리다가 한쪽 자락을 탁 놓으니까는 이 돌이 휙 날아가는데 속된 말로 골리앗의 면상에 그냥 팍 맞았는데 이게 강펀치를 맞아서 사람이 KO 되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진 거예요. 돌 한 방에 죽었나 살았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KO 당했어요. 얼른 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자,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몸집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적인 군사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기껏 해봤자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맷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기고 진다 이런 승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오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기고 진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판단이 앞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 앞선 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엇으로도 그 이름을 모욕할 수 없으며 그 이름이 모욕받는 이 현장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당연히 나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으면 나서고 이길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길 수 없겠다 그러면은 속상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며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희생과 손해가 얼마냐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을 때만,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힘드냐 힘이 안 드냐 손해보느냐 희생하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체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름이면 될 일을 40년이 되도록 못한 채 방황했어요. 아니, 그 땅에 들어가고도 450년의 세월 동안이나 그 땅에서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민족에게 늘 침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상납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450년 동안이나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땅에 베푸셨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왜 그렇지 못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끼리 볼 때에는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 또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희생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눈물이 나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